내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하라 하는 것이 올해의 주제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역이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을 하는 사람인데, 단순한 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빼앗겨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한번 얻은 것을 잘 누리는 생활. 그래서 오늘 20절 뒤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땅을 얻어서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모세가 그 세 가지 절기를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세 가지 절기, 유월절과 또 77절, 초막절, 그런 절기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어서 이제 오늘 18절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오늘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는 재판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판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판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왕.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집행하는 사람, 언약의 집행자로서의 재판장이고, 그것을 또 이제 언약을 잘 이제 지켜가야 될 사람은 왕입니다. 왕을 이기고, 그 다음에는 또 18장에 가보면 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규례들을 이제 쭉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 제일 먼저 이 재판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의로움입니다. 공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공의로움입니다.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예요?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고 욕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공의로운가? 이것부터 우리는 한번 잘 살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공의로운 재판 사역인데,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이러지 말고, 이 공의로운 재판장의 사역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한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서 이제 여러 땅을 나눠주게 되면 지파별로 성과 땅을 얻게 되는데,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각 성읍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는 멀리 갈 필요도 없고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지도자들, 재판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 그 땅의 각 성마다 재판관과 지도자들을 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판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재판을 한다는 거, 물론 재판할 일이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늘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떤 뭔가 루트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세우라. 근데 재판장이 자기 기분대로 마음껏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것이 재판장이 아니잖아요. 재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법에 의해서, 세워진 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우리나라 안에 여러분 많이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법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법에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 법에 걸리고, 뭔가 대통령이 물러가는 것도 법 절차에 따라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잠언 6장 23절에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거 보면 법을 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법은 빛이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법대로 하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럼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법대로 해 나가면 불평함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없으면 이러도 되고 저러도 되고 제멋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중구난방이 되면 어지럼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세워주셨는데 법은 빛이다.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다.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다. 솔로몬의 잠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릴 사람, 재판장, 이게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흔히 욥을 얘기할 때, 욥의 고통을 얘기할 때에 욥이 자녀들 다 죽고 막 재산 없어지고 몸의 건강 잃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이걸 우리가 욥의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욥의 고통 중에 진짜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욥기 9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가 없구나. 판결자가 없다. 자, 욥이 지금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친구들이 막 위로하러 왔어요. 위문하러 왔는데 위문을 하면서도 늘 욥의 친구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니냐. 회개해라. 내가 살펴보니까 이 정도 잘못 같으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위로한다고는 하지만은 위로가 아니라 계속 공격이에요. 공격. 네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회개해라. 다시 고쳐라. 뭔가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욥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기가 그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죄를 지은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이 참 답답한 거예요. 이런 우리 사이에 저렇게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냥 회개하라고 외치는 친구하고 나 사이에 이 사이에서 판결해 줄 판결자가 없구나. 이게 욥의 고통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둘 사이에서 조정을 하거나 재판을 하거나 판결해 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다면 좀 어떤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일단은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의 답답함이 뭐냐 하면 판결자가 없구나. 재판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각 성마다 재판관을 세우라.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 성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재판장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20절에도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합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공의로움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옳은 것, 바른 것, 굽어지지 않은 것, 올바른 것이 바로 공의로움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언약을 집행하는 이 재판장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공의가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을 따라서 누군가는 잘 봐주고 누군가는 안 봐주고, 누군가 내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막 해치려고 하고.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운 이유가 바로 뭐예요? 공의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든지 뭐든 다 잘해주려고 그러고,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서 잘라내버리고, 이게 공의가 무너진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공의로움이 재판장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재판장을, 이 백성을 재판하라고 세워두었는데 재판장이 공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큰일 나는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그 마지막 시대에 이사야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대는 우시야 시대. 우시야는 어떤 왕이냐 하면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 이제 이기고 돌아왔어요. 이기고 돌아와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교만해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나병이 걸려서, 이 나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궁에, 후원 별궁에 가서 그저 따로 그저 갇혀 있는 그런 생활이고, 왕자 요담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요담도 금방 또 죽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참 불신의 왕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니라 우상 숭배하면 아하스 왕인데, 아수르에 가보니까 아수르의 제단이 엄청나게 크고 좋은 거 보이니까 그 큰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 둔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보아도 그렇고, 하여튼 왕으로서 통치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시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법이 무너져 버린 사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1장 23절에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은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고관들, 높은 지위에 있는 직분자들, 권력자들이 패역해서 도둑과 짝합니다. 도둑과 짝해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 유다 왕국의 모습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고아나 과부, 이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저 공의가 무너진 그런 모습들. 결국 재판장들의 공의가 무너질 때에 그것이 바로 나라가 망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잘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재판장들이 공의가 없으면 말씀을 집행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의를 왜 해야 되느냐, 결국은 20절에 공의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이후에 그 땅을 잘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데, 한번 빼앗았다가 그 다음에 또 잃어버린다면 그 별 의미가 없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재판장을 세워서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될 때에 그 땅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한 다음에 이 땅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잘 지키는 것이 뭐가 필요하냐요? 강한 국방력이 아니에요. 군사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으로 그 6.25 이후에 그 몇십 년 동안 엄청난 그 발전을 해서 참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한 어떤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북쪽에서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기를 만들어서 또 어떤 나라와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고 막 이래 가지고 어떤 이 나라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정치자 지도자들은 물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것은 무기가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입니다. 한국 교회가 공의로움을 잃어버리고, 목사가 공의를 잃어버리고, 장로가 공의를 잃어버리고, 이게 다 망하는 짓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숙제. 이사야하고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인데, 아모스도 똑같은 그 시대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무슨 얘기하냐면, 아모스 5장 22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어요. 막 찬양, 막 율동, 뭐 워십, 뭐 많은 걸 하는데,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걸 외치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는, 그 정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편부당, 내 마음에 들면 아주 좋아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건 뭔가 이상한 거야 하고 자꾸 뭔가 흠집 내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내 안에 공의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어져야 우리 온 가정도 마찬가지고 온 교회도 다 마찬가지고, 이 공의의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하셨지만 이 땅을 얼마나 잘 유지해 나가느냐, 이제 이게 그들의 나머지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공의에서 나옵니다. 이 공의를 회복시키는 것은 교회가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벌써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정함과 더러움과 잘못된 것이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죠. 만약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런 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거짓말했다가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뭘 믿겠어요? 그냥 진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의를 나타내는 방법은 뭐예요? 네 잘못했지.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안 그랬어. 절대로 맹세하노니 절대로 쳐다본 적,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고 절대 몰라. 아니야, 나는 절대로 잘못 안 했어.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 착한 일 얼마 하고 어떻게 좀 하고 막 이제 이걸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를 드러내셨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법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사람을 처리를 하셔야 돼요. 법대로 사람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또 한쪽 마음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분명히 죄는 멸해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의를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어떤 법을 지키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는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고 그 피를 흘리는 화목제물로 삼아서 아들을 대신 보내심으로 아들을 죽게 만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럴 때에 또 우리가 이 잘못 생각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로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는 왜 그래 하고 계속 남을 비난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너는 왜 그래 하면서 그냥 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뭐냐?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아들까지라도 내어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는 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되는 법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 법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임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의 법을 주신 거예요. 의의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의의 법을 사망의 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안식일 날 어느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늘 안식일에도 막 병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엿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 살리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그 손이 말라비틀린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손이 펴져 버렸어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안식일 날 일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문자적으로 예수님 잘못됐다고 지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법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똑같아요. 또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하나 붙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오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자, 예수님, 이 율법에는 이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좀 무자비한 그런 사람으로 보여질 것 같고, 또 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이는 법을 무시하는 그런 분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의 유명한 판결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향해 돌을 쳐라. 그 말을 들으니까 한 사람도 돌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여자 혼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말아라.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법을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남을 비난하는 일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좀 잘못한 게 보입니까? 저 아무게 뭔데 어떤데 언제 어째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런 죄를 지은 걸 보면 꼭 누군가 한마디씩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무게 저래요 그러면서 늘 고자질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 하기 전에 진짜 그들이 바로 되어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법을, 하나님 주신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세워가는가가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이 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많이 받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이 공의를 드러내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땅에 여러 민족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여러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 모든 민족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각자 왕들도 있고 뭔가 이 정치나 많은 것들이 각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행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공의롭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가면서 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면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리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 예수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공의롭게 제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왜 공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공의를 안 하면 뭐 죽는다 이런 개념보다 더 뛰어나서 생각이 들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이스라엘만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 첫 번째는 이 재판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그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굽게 하지 마라. 굽었다고 하는 표현은 뭔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굽었다는 얘기는 뭔가 바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니까 굽었다고 얘기하지, 바른 개념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굽은 것인지 뭐 구부러진 것인지 찌그러진 것인지 잘 모릅니다. 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올바른 것에 비춰보니까 이건 굽은 거야,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니는 왜 그러냐고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뭔가 이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인지 뭔가 바른 걸 알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기본이 없으면, 이 바른 것에 대한 기본이 없으면 그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것이 없어요. 굽었다고 하는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바른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공의의 삶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의 법, 생명의 법, 빛이 되는 법, 하나님의 법에 충실한 것, 이것이 공의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판 과정에 재판장들이 법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리면 이미 공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법을 어겼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 모두가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그 법을 어떻게 이용해서든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게 전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거 내버려 두라 그 얘기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뭔가, 이 법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을 주셨고 빛으로 주신 것인데, 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굴복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얘기하냐 하면 사도행전 23장 2절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이 바울은 율법주의자 사울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을 이제 재판하려고 딱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는 회칠한 담이다. 담은 담인데 이 냄새나는, 쉽게 말해서 아주 화장실 담이에요. 그런데 하얗게 회칠을 해놨어요. 깨끗해 보여. 근데 속은 더럽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아주 더러운 냄새나는 담인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네가 오히려 대제사장 네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뭔가 제사장의 어떤 자리에 앉고 의복을 입고 막 근엄하게 앉아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욕심,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그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면 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법이 내 마음에 들든 내 마음에 들지 않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야 돼요. 이게 공의의 제일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면, 외모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꾸밀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런 모습, 내일은 저런 모습, 외모는 늘 꾸밀 수 있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돈 좀 들여서 그냥 코도 높였다가 낮았다가 뼈도 깎았다가 어쨌다가, 이 외모는 자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속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진짜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실수를 저질렀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사무엘이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기름 부으려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외모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중심이 보이십니까? 중심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지 말고 이 진짜 그 사람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떤 열정, 진짜 바른 인격, 이 속사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됨의 가치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공의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공의가 잘못되는 것은 껍데기만 쳐다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주 멋있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은 어서 오세요 하고, 아주 누추한 옷을 입고 오면 오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이건 바로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 처음 오는 사람 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의 인격체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쳐다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은 여전히 외모를 쳐다보고 삽니다. 그래서 외모가 좀 남에게 그저 좀 인정받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하여튼 이 공의로움의 생활에 있어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 이게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은 잊어버리고 내 안에 탐심으로 결국은 이 뇌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많이 좋은 걸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뇌물 안 주면 그냥 아주 혹독하게 대하고, 이게 이 잘못된 재판장의 모습이죠. 이 잘못된 재판장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2장 12절에 보면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뇌물 받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뇌물을 받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거 아니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아이고 좋아 하고 그냥 좋은 걸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뇌물을 얻게 돼요. 그래서 뇌물을 얻으면 뭐예요? 재판장들은 여기 보면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뇌물 받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뭐예요? 눈이 문제가 생깁니다. 눈을 어둡게 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보이는 거죠. 뇌물을 가져온 사람을 보기는 보는데 그 사람의 잘못이 안 보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가지고 온 뇌물만 쳐다보고 그 사람이 진짜 벌 받아야 될 잘못이 안 보여집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입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뇌물 받은 사람이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재판장에 대해 또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이 뇌물 받았다고. 그럼 이제 자기도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입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 해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너무나 뇌물이 많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 참 좋은 마음에서 선물을 주는 거, 이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뇌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공의가 굽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르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의로움을 이 세상 속에 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분명한 해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살려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공의가 필요합니다. 이 공의로움이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법에 다시 한번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적인 생활 하나하나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